11절 말씀으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꺼이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 세족식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족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모든 일들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들이었는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 욕심과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은혜와 감격의 날로 여겼기 때문에 부활을 그렇게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절제와 경건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4월 21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히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경건에 힘쓰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 즐거움과 이 오락을 좀 금지하고 쾌락적인 이런 일들을 자제하고 술이나 담배를 멀리하고 절제하는 생활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 먹는 것도 즐겨하지 않았고 영화 보며 오락을 즐기는 일을 많이 삼가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절제하는 생활과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뜻깊고 아름다운 부활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몸소 체험되어지면서 경건에 힘쓰는, 그리고 절제와 또 생동감 있는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더욱 작은 죄라도 깨끗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그런 행동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일들을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유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느껴지고 알았다면 그것을 확실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죄 짓는 일, 넘어지는 일은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절제하고 경건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저절로 안 돼요. 힘쓰라 그랬어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첫째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잘 섬기는 자 되라 하는 거예요. 잘 섬기는 자 되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잘 섬기는 자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건만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자기를 팔아버릴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요, 한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야말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머문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감사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일어서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딱 벗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겨주신 거예요. 자, 5절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건조한 지대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주로 신발이 그 샌들 같은 신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고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 씻는 것은 전통적이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더더욱이 다른 집에 그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이 방문하면 하인을 통해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관례입니다. 뭐 주인이 씻겨주는 일은 없고 하인을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발을 씻겨주는 거,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섬겨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방의 리더로 이해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욕심부리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두 사람을 제일 높은 곳에 좀 앉혀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정권을 잡을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형제들을 써달라고. 이를 다른 제자들이 보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어찌 니들만 욕심 부리냐? 우리도 충성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화를 내며 공격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에게, 욕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본질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발을 일일이 씻겨주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려고 크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걸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친히 세족식을 통해서 몸으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행하게 하도록 본을 보였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즐거이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도록,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도록 친히 보여준 거다. 이게 어찌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욕심과 그리고 세상 현실 속에 부딪혀서 많은 야망 속에 있는 우리의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 되라.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고,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귀한 자다. 섬기는 자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한없는 은혜를 주셔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누가 섬깁니까? 교만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본을 받아 섬기는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은혜의 삶이요 귀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춘 사람입니다.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변질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교만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요? 물리치셔요. 대적으로 여기시고,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셔 버려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하면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망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겸손하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 소성하게 돼요. 소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다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뭐 하시며? 아멘.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고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지금 일그러졌어도, 지금 눌려 있어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요, 겸손한 자가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성도들의, 가족들의,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심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더욱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세숫대야를 갖다가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급한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발을 씻겨드린다면 저희들이 씻겨드려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그러면요 발만 아니고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과 상관 있고 싶으니까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목욕해서 깨끗하니까, 죄사함 받고 깨끗한 자들 되었으니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 중에 온 몸까지 씻어야 될 사람을 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계획과 내 행동이 예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분주한 생활이 예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으십니까? 혹은 상관없는 일은 아니었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작은 죄 하나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더더욱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생각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죄 때문에 행동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죄 때문에 결국은 삶이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죄는 예수님과 상관없게 만들어요. 생활 속에서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 되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할 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할 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잖아요.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상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는 죄가 없나 생각하는데 목사도 죄인이고 목사도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느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회개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그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반절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죄 지은 거 생각나거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 일어나라 했더니 반절이 일어나요. 아직 반절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기회만 있다면 죄를 지었을 사람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나머지 절반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면서 뒤에 앉은 한 여자 성도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다 이렇게 죄인이라 일어섰는데 목사님만 죄를 안 지었는가 봐.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일어나기 전에 목사님 먼저 일어났어. 먼저 서 있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목사도 예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는 나부터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일도 가정 일도 내 생각과 그리고 분주한 모든 일 속에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은 멀리 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냄새나고 더러운 내 발을 내놓으십시다.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주님과 상관 있고 싶습니다. 내 발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발을 씻어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발이지만 내 발을 내놓습니다. 부끄러운 발이지만 내놓습니다.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되어서 일어나서 나도 발을 씻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슴을 치며 나부터 회개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멀리하고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더더욱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 위해서 힘쓰고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이 시간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내 발을 씻어주시옵소서. 내 발을 또 내밀어 씻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섬김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과 정말 상관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족식을 통한 메시지는 사랑의 삶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깊은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끝까지의 사랑이구나. 이 말은 한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끝 혹은 죽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환경이 놓여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사랑과 은택을 입은 제자들이 다가올 십자가 사건이 임박하면 도망갈 걸 아셨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작은 소녀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아끼고 똑똑해서 제자 중에도 회개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신을 팔아먹을 배신 행위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시고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끝까지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머물고 초대교회에 머문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까지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기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의 주님 사랑을 이 시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면서도, 끝까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자주 흔들립니다. 결단했다가도 넘어지고 맙니다. 쉽게 열정도 사라집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께 잘 배운 사람인데도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은 말씀 듣고 결단하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리라 결단하면 나가지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 괜찮아, 한 번쯤 괜찮아, 온갖 방법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면 변질됩니다. 교회도 변질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는 모든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가 모자라고 사랑이 모자란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먼저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35절 뒤에 있는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끝까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내 마음으로 내키지 않지만, 내 감정으로 내키지 않지만 끝까지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납하게 하고 사랑은 용서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이 죄를, 이 고통스러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짊어질 테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삭막해지고 괴로워집니까? 용서가 없을 때입니다. 가정도 보세요.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 용서가 없어 봐요. 그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크고 작은 허물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또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힘입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네가 행하고 있구나 좋아하시고 끝까지 용서의 손을 내밀지 않고 미워하고 하면 자신도 불편하지만 야, 마귀가 내 종이구나, 너는 내 밥이다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의 사랑을 힘입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해결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만일 잘했니 못했니 하는 지적과 비판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용서가 없다면 미리 땡겨서 경험하는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세족식과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처럼 사랑과 용납이 필요한 장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섬김과 끝까지의 사랑을 통한 용서,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될 장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 결코 평안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끝까지 사랑받은 우리는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 끝까지의 사랑 힘입어서 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용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요, 이게 참된 산 제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용서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닐 앤더슨의 책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야, 오늘 방송실 정말 지혜롭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을 못 찾아놨는데, 그리고 부탁도 안 해놨는데 책을 딱 찾아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 준비할 때 책까지 다 찾아갖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를 부탁할까 하다가 놓쳤는데 센스가 있네. 이 책에 보면 용서의 방법이 나와요. 용서의 방법을 제가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종이에 기록하라. 첫 번째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줬고 그 이름, 그리고 상처 준 내용을 쭉 적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목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어놓은 거, 빼꼼히 적어놓은 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러이러한 이 사람의 죄를, 이 아픔을 겪었는데 이분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하고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한 후에 그 종이를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맡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도 역시 또 다른 희생자였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더 나아가서 그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섬기고 돕는 자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닐 앤더슨의 책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에 나오는 용서의 방법입니다. 참 깊은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서 인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좀 더 절제합시다. 내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잘라냅시다. 철저하게 버립시다. 그리고 주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발이지만 내 발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내 발도 씻겨주심으로 주님과 더욱더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발을 씻기는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허물과 실수까지도 끝까지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서 변화와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